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세 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은자가 된 알베리크는 수도사 루스티코로부터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알리베크는 그곳을 떠나 네르발레의 부인이 됩니다. 여왕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디오네오는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만 남았음을 알고는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부인들이여, 부인들은 악마가 어떻게 지옥에 들어갔는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야기의 주제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숙지하고 계시면 아마도 영혼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의 신이란 초라한 오두막보다는 행복한 궁전이나 잘 꾸며진 방들을 더 좋아할지 모르나, 때로는 깊은 숲속이나 엄청나게 추운 산속이나 허접한 움막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또한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옛날에 바르베리아의 카프사라는 도시에 어느 부자가 살았습니다. 카프사는 튀니지의 도시로 현재는 가프사라고 불립니다. 바르베리아는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서 이집트의 동쪽 지역인 바버리를 가리킵니다.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알리베크라는 어린 딸은 예쁘고 애교도 많았죠. 이 아이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으나 도시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심이 매우 깊고 하느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그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테바이다의 적적한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했던 대로 세상의 일을 등지면 하느님을 잘 영접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테바이다는 이집트의 테베 근처 지역, 고대의 은자들이 고독하게 살기 위해 들어갔던 곳으로 14세기 이탈리아 문학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제 14살이나 됐을까 하는 이 처녀는 지극히 순진해서 마음의 준비나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아이 같은 충동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서 다음날 아침 테바이다 사막을 향해 혈혈단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배를 줄인 끝에 며칠 만에 그 적막한 사막에 도착했죠. 처녀의 눈에 멀리 작은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리로 향했습니다. 성자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처녀를 보더니 의아하게 여기면서 무얼 찾으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하느님의 감화를 받아 그분을 영접할 방법을 찾으러 가는 길이며 어떻게 하느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사람도 만나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은 처녀가 어리고 예쁜 것을 보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는 악마에게 흘릴까 두려워서 최선의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풀뿌리와 야생 사과와 대추 야자 같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얘야,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성자가 한 분 계신다. 그분이야말로 네가 찾고 있는 분으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지. 그분에게 가보려무나 하고 길을 가르쳐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사람을 찾아가니 그 사람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가다 보니 어느 젊은 은자가 사는 오두막이 나왔죠. 은자의 이름은 루스티코였으며 매우 독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스티코는 당대 여러 문헌에서 은자나 수도사에게 흔히 부여된 이름입니다. 촌스러운
혹은 소박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처녀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굳은 공덕으로 큰 시험을 한번 이겨보리라 생각하며 처녀를 보내버리거나 멀리한 지금까지의 사람들과 달리 자기 오두막에 데리고 있기로 했죠. 밤이 오자 오두막 한 구석에 종려나무 잎으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금방 온갖 유혹이 그 사람의 의지력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고 있던 그는 처음 몇 번은 공격을 막아내다가 이내 허물어져 항복을 하고 말았답니다. 거룩한 명상도 기도도 규율도 죄다 팽개치고 오직 처녀의 젊음과 미모만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품을 수 있을까? 자기가 그렇고 그런 남자라는 걸 모르게 하면서 어떻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했죠. 우선 이런저런 질문으로 시험해 보니 보이는 그대로 그녀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순진한 처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영접한다는 구실로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자기 즐거움에 꿰어드릴까 궁리를 거듭했죠. 그래서 먼저 별별 얘기를 다 끌어대며 악마가 하느님의 적이라는 설명하고 나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영접은 하느님께서 옛날에 벌하셨던 악마를 지옥에 다시 몰아넣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어린 처녀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물었죠. 그에 대해 루스티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몸에 걸친 몇 조가리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처녀도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서 그녀를 자기 앞에 서도록 했어요. 눈앞에 그렇게도 예쁜 여자를 두고 보니 루스티코의 욕망이 전에 없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물건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본 알리베크는 혼비백산해서 물었죠. 루스티코님, 밖으로 툭 튀어나온 그게 뭔가요? 제게는 그게 없는데요. 오, 얘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악마란다. 알겠느냐? 이게 이렇게도 날 괴롭히는구나. 얼마나 그러는지 이젠 참을 수가 없단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스티코님보다는 제가 한결 나은 상태인 것 같네요. 제게는 그런 악마가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지. 바로 이게 있는 그 자리에 말이야. 그게 뭔데요? 지옥을 갖고 있느니라. 내 굳게 믿노니 하느님은 나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너를 여기로 보내셨도다. 이 악마가 이런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나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 그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어 주기만 한다면 너는 내게 최고의 위안을 주는 것이며 하느님을 최대의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굳건한 신앙을 지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오 신부님, 제가 지옥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 좋을 대로 쓰시지요. 그러자 루스티코가 말했습니다. 얘야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행하겠노라. 그놈을 지옥에 몰아넣어 나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처녀를 그들 침대 중 하나로 데려가서 하느님께 저주받은 이 악마를 어떻게 하면 감금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죠. 처녀는 이제껏 어떤 악마도 지옥에 넣어본 적이 없는지라 처음에는 약간의 아픔을 느끼고서 루스티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확실히 이 악마가 나쁜 짓을 하네요. 정말 하느님의 적이에요. 지옥으로 쫓겨 들어서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지옥까지도 아프게 하니 말이에요. 루스티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언제나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리고 지옥이 아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대여섯 번쯤 더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오만하던 악마의 머리도 수그러져서 마침내 제풀에 얌전해졌답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몇 번씩이나 악마가 돌아왔고 순종적인 처녀는 언제나 그놈을 물리치느라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처녀는 그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루스티코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답니다. 카프사의 훌륭한 분들이 진실을 말씀하신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하느님을 영접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일만큼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을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그녀는 툭하면 루스티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왔지 게으름을 피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자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루스티코님, 악마가 왜 지옥에서 달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악마를 받아들여 붙잡아 두니 악마도 기분 좋게 거기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나오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처녀는 툭하면 루스티코를 꼬여 위안하면서 하느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루스티코는 기력이 다 빠져서 다른 사람 같으면 땀을 흘릴 법한 상태에서 오히려 추위를 느낄 정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처녀에게 악마는 머리를 오만하게 쳐들 때가 아니면 벌을 주거나 지옥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게다가 하느님 덕분에 우린 그놈의 오만을 완전히 제압했으니 하느님께 자기를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애걸할 거야. 그러면서 처녀에게 얌전히 좀 있으라고 했답니다. 처녀는 루스티코가 악마를 지옥에 쳐넣자는 요구를 다시는 하지 않는 걸 보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티코님, 신부님의 악마가 혼이 나서 이젠 신부님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내 지옥은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저의 지옥으로 신부님의 악마에게서 오만을 없애도록 도와드렸듯이 이젠 제 지옥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도록 신부님께서 그 악마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루스티코는 워낙 풀뿌리와 물만 먹고 살았던 터라 그런 거듭되는 요구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라앉히려면 많은 악마들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노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따금씩 그녀를 만족시켜주긴 했지만 이는 어쩌다가 있는 일이었을 뿐 마치 사자 입에 누에 콩을 던져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처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 투덜거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욕망과 너무나 작은 힘으로 인해 루스티코의 악마와 알리베크의 지옥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빚어지는 동안 카프사에 불이 나서 알리베크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 자식들과 일가 친척이 몽땅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알리베크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상속받게 됐죠. 그때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네르발레라는 청년이 처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를 찾아 나섰고 당국이 피상속인 없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 일체를 몰수하기 전에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루스티코도 무척 기뻐했죠. 네르발레는 싫다는 처녀를 억지로 카푸사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버렸으며 막대한 재산을 그녀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네르발레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동네 여자들이 사막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물어보았죠. 그녀는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식으로 그분을 영접했는데 네르발레는 자기가 그렇게 행하던 영접을 못하게 했으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여자들은 악마를 어떻게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물었습니다. 처녀는 말로 몸짓으로 보여주었죠. 그러자 여자들은 배꼽을 쥐고 웃어댔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댁, 울적한 일도 아니네. 아니고 말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될 거야. 네르발레가 세댁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는데 그걸 잘 사용할 거야. 여자들이 어찌나 도시 전체에 말을 퍼뜨렸든지 하느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방법은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였답니다. 그 속담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건너와서 아직도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부인들이여,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실 텐데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을 준비나 잘 하고 계십시오. 그건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는 일이고 서로의 기쁨도 되며 거기서 행복이 무진장으로 생겨나 계속될 테니 말입니다. 디오네오의 이야기는 정숙한 부인들을 웃기고 또 웃겼습니다. 그만큼 말을 재밌게 했던 것이죠.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여왕은 자기의 통치가 끝난 것을 생각하고 월계관을 벗어 필로스트라토의 머리에 명랑하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이 늑대를 인도하는 것이 나은지 늑대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 함께 지켜보기로 해요. 필로스트라토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기만 했더라도 루스티코가 알리베크에게 했던 것 못지않게 늑대가 양에게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방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이 아니니 늑대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이번에 제게 권력이 넘어왔으니 왕국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 말에 네이필레가 대답했습니다. 이보세요, 필로스트라토님. 당신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람포케리오의 마세토가 수녀들한테 배웠듯이 오히려 우리한테 배웠을걸요? 뼈가 형체도 없이 다 녹아 흐물거려야 그런 얘기가 생각나려나 모르겠네. 필로스트라토는 여자들의 수작이 자기 이상으로 날카롭다는 걸 알고 농담은 그만두고 왕국을 지배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사를 불러 일이 모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자신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동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싶어 신중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부인들이여, 저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 이후에 불행히도 여러분 중 한 분의 미모에 끌려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얌전하게 사랑에 충실했고 사랑의 관습에 저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남자로 인해 그분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후에는 나쁜 일만 계속됐으니 그렇게 죽게 될 것만 같네요. 그래서 내일의 이야기 주제는 제 경우와 일치하는 내용, 즉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차 제 사랑은 불행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제 이름도 사실은 그 유래를 잘 아시는 분이 붙여주신 것이랍니다. 보카치오는 젊은 시절 크리세이다와 그녀에게서 버림받은 트로이 올로의 사랑 이야기를 써서 그 작품에 필로스트라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필로스트라토는 사랑의 치인이란 뜻을 지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필로스트라토는 일어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각자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정원은 매우 아름답고 쾌적해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도 이미 시들해져서 짜증나는 일도 없었기에 덜어는 정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주위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성가시게 하는 숫사슴과 산토끼와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디오네오와 피암메타는 굴리엘모 씨와 베르즈 부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필로메나와 팜필로는 체스에 열중했습니다. 베르주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흘렀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분수 곁에 식탁이 차려져서 그날 저녁은 대단히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필로스트라토는 자기 앞에 여왕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기 위해 식사를 물리고 난 뒤 라우레타에게 춤을 인도하고 노래도 한 곡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라우레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다른 노래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어울리는 노래라면 그나마 제가 지은 노래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그런 노래라도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해보겠어요. 이를 받아 왕이 말했습니다. 라우레타님이 부르는 노래라면 당연히 멋지고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었다는 그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래서 라우레타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소 구슬픈 분위기의 노래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나만큼 사랑에 빠져 헌탄하며 고통스럽게 헛되이 한숨 짓는 사람은 없으리. 하늘과 별을 움직이시는 그분은 좋으실 대로 나를 예쁘고 가볍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그분의 얼굴에 영원히 거하는 그 아름다움의 징표와 온갖 고귀한 지성을 주시기 위함이네. 필멸의 불완전함이 그 무지함이 그러하듯 나를 얕보고 경멸까지 했다네. 일찍이 날 사랑했던 사람이 즐거이 젊은 내 몸을 제 가슴에 껴안고 그의 상념 속에서 그의 눈으로 모든 걸 불태웠으니 시간은 가볍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나를 열망하며 사라져 갔네. 나는 정숙한 여자답게 그를 나의 귀인으로 삼았네. 하지만 이제 난 얼마나 힘든가. 사랑이 없으니. 그 후 고명하고 훌륭한 평판을 받는 어느 오만한 청년이 나타나 나를 사로잡아 버렸는데 그 사람 그릇된 생각으로 질투에 사로잡혔네. 이걸 어쩌나 가련한 내 신세여 많은 이의 기쁨이 되려고 이 세상에 왔건만 오직 그렇게 생각했건만 단 한 사람에 매였으니 내 불운을 저주하노라. 옷을 바꿔 입으려 승낙했던 바로 그때 과부의 옷을 벗고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음울한 옷 속에서 내 인생은 그리도 아름다웠고 즐거웠으나 이제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전보다 정숙하지도 못하게 됐으니 아, 고통스러운 잔치여. 결혼잔치를 뜻합니다. 그렇게 널 즐기기 전에 아예 죽었어야 했을걸. 오, 내 사랑, 그대와 함께 하던 시절 난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제 그대는 그대를 만드신 하느님 곁에 있으니 아, 나는 얼마나 가련한가. 다른 이 곁에서 그대를 잊을 수가 없으니 그대가 나를 위해 불사르던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그곳으로 나를 돌아가게 기도해 주오. 라우레타의 노래는 여기서 끝이 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노래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개중에는 아름다운 처녀보다 살찐 돼지가 더 낫다는 밀라노 속담에 빗대어 노래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층 숭고하게 훌륭한 진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할 계제는 아닙니다. 왕은 노래가 끝나자 풀과 꽃 위에 많은 촛대들을 세워놓고 불을 밝혀
떠올랐던 별들이 기울 때까지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잘 시간이 된 듯하여 왕은 그들에게 편히 쉬라는 인사를 하며 각자 방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세 번째 날을 마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